어릴 때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했지요. 그때 열심히 외웠던 것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첫 구절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국민교육헌장이라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 안에는 교육의 목적 또한 학생들이 국민이 어떠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첫 문장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의 내용들이 그것에 대한 풀이들입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오늘 1장을 읽었습니다. 1절의 내용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시간적 의미에서 시작을 나타내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1장 1절을 그 의미를, 그 중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구절을 믿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것, 이것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가 우리가 믿음의 시작을, 기본을 제대로 형성하고 있는가, 뿌리를 받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진화를 부정한다든가 아니면은 세대주의적 창조론을 이야기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태초라는 단어를 태초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모르는 단어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태초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그 시작은 그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야 뭐 45억 년 전, 50억 년 전, 또 세대주의자들은 뭐 몇천 년 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겠지만 그 시작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시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계셨고, 이미 또한 천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과 이 우주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 이 우주는 또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지요. 다만 추측하고 예측할 뿐이지 그것이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 빚어지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그 창조의 방법도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이지,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엄밀히 말해서 그 창조가 어떤 의미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한계적인 단어 속에서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인지를 넘어서는, 우리의 생각을 교만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 앞에 절대 교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또한 전지전능하신 분인지를 분명히 나타내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읽을 때 첫째 날이 어쩌고 둘째 날이 어떨고 하는데, 그 날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생각하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인지, 짧은지 아니면 긴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다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을 차용했을 뿐이라는 것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창조의 말씀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즉 시작의 때라고 이야기해. 시작할 때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작 위에 계신 분이고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알파와 오메가라고, 알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시작을 만드신 이는,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것을 넘어서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만물은. 이것이 왜 믿음에 중요한 것인가? 결국은 우리가 흔들리는 것들이,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삼는 것들이 실상은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것이죠.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는지,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또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창조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들이 뭐냐면 우연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또한 신이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서 이런 식으로 자기도 예측하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서 시작되어지는 만물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러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아래, 계획 아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첫째 날에는 둘째 날에는 셋째 날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작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시작하신 이가 인류의 역사와 또한 마지막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계획 아래 있다라는 것, 다스림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는 것이죠. 인생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미 계획하신 바가 있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고 계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의 능력과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명, 또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대로 책에 쓰여진 글자로 표현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또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생명의 시작과 또한 완성과 또한 진행이 함께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 또한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과 사랑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귀히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시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회개의 자리가 있어야, 이 말씀 앞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값없이 여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받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그 말씀 앞에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받고 있고 듣고 있고 또한 사모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시니고 또한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또한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의 가치를, 그 소중함을 우리가 제대로 좀 겸손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알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이 수많은 책들, 이 기록들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그저 흥미거리에 지나지 않는, 하나님의 깊으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교만의 사치품과 같이 되어지는, 돼지목이 진주와 같은 그러한 가치로 전락되어지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읽고 또한 오늘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크게 다시 한번 다가오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기록이 단순히 시간적 의미를 넘어선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위엄 앞에, 또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감사할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도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또한 이 엄중한 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나를 향해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 분명히 아시는 그 말씀을 받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다 정확히는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의 만물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진행되었고, 또한 그 귀한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의 그 의미를 알고 우리에게 시작되어진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는, 또한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를, 그 가치를 조금이나마 더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이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 내려주신,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새벽 이 말씀 앞에 선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로, 그 큰 은혜를 입은 자로, 그 큰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로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전해지고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증거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